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보면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며 베드로의 길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처럼 저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신자는 자기 길을 가지 주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해도 이런 사람은 자기 목회를 하지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이런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소리치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실패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물고기나 잡으면 살자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옛날 같으면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젠 그럴 면목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내 한계가 어떤지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장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 양을 맡기십니다. 이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신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항상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모입니다. 졸업장을 받으면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을 부를 때쯤 되면요 거의 불덩어리들입니다. 이때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생들이 나와서 처음 하는 일들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 가르치면서 2, 3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힘이 쭉 다 빠져버립니다. 찬송가 가사대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두십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사용되기에는 훈련이 더 필요해서 그러시다면 세상적으로라도 잘 되는 일이 있게 하셔서 안 믿는 이웃이나 가족들한테 좀 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어렵게 하시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곧 해결해 주시겠지. 곧 나의 얼굴을 드는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기대를 가져보지만요, 번번이 그 기대가 깨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힘을 빼지 않으면 그 힘이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세 동족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게 됩니다. 힘이 안 빠지고 혈기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아무 열매도 없이 사람만 죽인 거예요. 그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리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 자신도 동일한 과정을 지났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한 뒤에는요, 정말 죽음인들 막으리까라는 마음으로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엔 조금만 신앙적으로 해이한 사람을 봐도
그건 낙이고 십자가의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열심히 하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겪던 다소에서의 시간, 모세가 겪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당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제 욕심으로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욕심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고, 사람을 지적해도 하나님 백성이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건데, 아니 저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님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을 해도요, 전혀 응답이 없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약간씩 지고 있던 자존심도 서운함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해온 일은 주의 사역이 아니라 제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잠시 세워지는 시간이 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조급함과 열심으로 살아오던 그 인생의 힘을 빼십시오. 야구 선수가 공을 3개 던지려면요,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탁구도 잘 치려면은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붓글씨도 손목에 힘이 빠져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힘이 빠질 때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향면하는 인생이 되려면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나이 먹고도 자기 고집으로 살면 보기 흉합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향내나는 인생은 그 힘을 빼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인생이 되셔야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위로 살라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들고 험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심으로요, 더 이상 내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걸으시는 신실한 자녀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